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절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14절까지를 설교를 하고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는 내 고기 잡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물 잡고 고기를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 또 고기가 가득히 잡히니까 거기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제자들이 뭡니까? 이 배를 타고 이제 한참 멀었는데, 그래,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사람이, 축 처진 느낌이고, 예수님이다 할 때는 또 너무 가해요. 그냥 예수님이다 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오는데 자기는 그냥 우퉁 믿고 막 물속에 뛰어 들어가 헤엄쳐가고 달려오고 뭔가 베드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하는 행동 자체가 안 좋을 때는 푹 꺼져 있다가 조금 좋다 싶을 때는 또 팍 피어나는 이걸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 안 좋을 때는 그냥 땅으로 푹 꺼지고, 조그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이런 게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 보여요. 이런 현상들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하면, 상처가 있을 때요. 우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건드려지면 땅에 쭉 쳐졌다가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과하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과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을 해요. 베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 재판장에 예수님이 침배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첫 번째 한 번 부인하고 또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면서까지 나 예수 모릅니다 하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때 다구름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다구름 소리 들리는 그때 다구름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거기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심히 통곡한다 이 말은 사자가 어르렁거리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냥 떼굴떼굴 구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느냐면 부끄럽고 주님의 눈을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예수님께 미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막 이 생각이 하니까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게 부끄러우니까 바깥에 나서 떼굴떼굴해서 우는데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탁만 울면 눈물을 그냥 강수처럼 흘렸다고 그래요. 다구름 소리만 나면 그냥 그 상처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했다고 그런 이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게 참 힘들어요. 상처는 마치 마음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깨어지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게 그게 부모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 올 수도 있겠죠. 또는 내 삶의 환경 속에 올 수 있는데 이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 순간은 흐흐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아요. 유리그릇 같아요. 누가 조금만 쨍 하고 건드리면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한데 그걸 누가 딱 건드리면 비슷한 것만 딱 건드려도 마음이 왕창 깨져버려요.
에레미야서 15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신의 같으리까. 여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데, 이 상처가 마음이 상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 상처가 하나님 도저히 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나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게, 물이, 은혜가 있는 것 같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도랑은 비가 조금 오면 물이 확 넘치거든요. 확 넘치다가 물 지나가 나면 금방도 바짝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저을 때는 그냥 물 불끈 넘치는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물이 바짝 말라갖고 아무것도 도랑처럼 나한테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썩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 이게 막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막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이러지를 않아요. 막 이러려고 막 달려가다가도 그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냥 바싹 깨져버려요. 막 올라가다가도 그게 딱 건드려지면 막 아유 모르겠다고 팍 퍼져버려요. 내 제대로 해봐야지. 막 이렇게 가다가도 막 이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순식간에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려요. 이게 또 상처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상처를 감추고 살아요. 이 밴드를 붙이듯이, 마음에 밴드를 붙이듯이 이 상처에 밴드만 딱 붙여놔 놓으면 끝으로 볼 때는 이 상처가 안 보여요. 상처가 안 보이니까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그 상처가 안에 골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딱 건드리면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상처가 있어요. 이 막 건드리면 다구름 소리만 나면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갖고는 이게 베드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다시 일꾼으로 세우고 다시 지도자로 세우고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을 깨어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온 목적이 베드로라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막 그 고기 잡고 할 때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딱 그 이유가 끝나고 난 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보고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상관하지 말고 니만 나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사람 상관하고 너와 나의 문제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작심을 하고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작심을 하고 베드로를 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를 세우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막 베드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야 내가 베드로를 세워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면 밥부터 먹여요. 베드로가 막 푹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고기 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다운시켜요. 톤 다운을 시켜요. 그래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 예수님이 요리를 해가지고 자 제자들 앉혀놔 놓고 먹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근데 이게 밥을 먹는 동안에 긴장이 풀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 조급하지 않고 먼저 밥부터 먹여야 배가 고픈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고 막 피곤해가 죽겠는데, 야 베드로 이렇게 와봐라. 야 너가 어렵고 문제가 있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쪽으로 와봐라. 너 좀 상담을 하자. 이러면 짜증 난다니까요.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고요. 그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뭐부터요? 밥부터 먹여요. 잠언서 25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놀이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위로한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거, 소다를 붓는 것 같아 버렸어요. 참 표현이 재미난데. 그 말은 마음이 상한 상처를 터치할 때는 세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한 나는 그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받아보면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밥부터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걸 세 번이나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거든요. 이게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밥을 다 먹여놔 놓고 그 다음 베드로만 따로 불러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 명칭을 사용해서 부를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성경에 요것 말고 딱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요 이름을 부르는 게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예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하고 처음에 주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처음에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첫사랑에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그 상처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축 처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처음 주님이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케바라 하리라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갖고 그때 한 이야기가 바요나 시몬아, 요나 요한 같은 의미예요. 요한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고 그 이름을 불러쳤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시간, 주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그 시간을 떠올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우리의 상처를 만질 때 왜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갖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갖고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밥부터 먹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최고였던 시간,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내게 최고의 행복을 주었던 너가 너였다. 그게 바로 그런 게 너였다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주죠. 오늘도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상처를 고치겠다고 헤집는 분이 아니라, 내 상처를 고치겠다고 그 상처를 건드리는 분이 아니라, 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고, 너에게 준 나의 비전이 얼마나 귀한 비전이었고,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떤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면서 그때 상처를 건드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 막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상처를 그때서야 만져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세워갈 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다가오고 내 상처들을 싸매어 가는지 오늘 본문의 이 과정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공동 번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저를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어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헤집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자꾸 흔드는 분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거예요. 혹시나 건드려지면 아플까봐, 혹시나 건드려지면 터질까봐, 혹시나 건드려지면 덧날까봐, 상처를 건드리면 덧나거든요. 덧날까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물건을 보낼 때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파손주의, 충격에 약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왜 이렇게 안 붙여놔 놓으면 택배하는 분들이 막 집어 던지고 그에 무거운 거 놓고 그러면 막 이게 막 박살이 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붙여놔요. 파손주의, 충격에 약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에 무거운 문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할렐루야. 이게 잘못하면 깨어질세라, 잘못 만지면 부러질세라, 잘못 만지면 어그러지세라, 덧나세라. 조심조심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 만나는 예수님 맞아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사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참 박절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런 인생을 아셨거든요. 아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고 야 상담 좀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시지 않는 물을 내게 준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고 그 상처를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걸 딱 하거든요. 내 말이 맞다. 남자가 남편이 5대 있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있지만은 그게 다 네 남편이 아닌 거가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여인의 상처를 만져주셔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고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면서 쉬어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해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너 상처 있는 거 끄집어내야봐. 내가 치료.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성민이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걸 바라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이게 뭔가가, 성민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건드려지니까, 그게 너무 못 견디게 아픈 거예요. 못 견디게 아프니까 그 아픈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정체로 나타나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민이의 그 마음도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본문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 최호진 집사님이 찬양을 고르는데 어찌 그렇게 꼭 맞는 찬양을 골랐는지.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그 첫 소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내 마음을 치유한다고, 내 마음을 위로한다고 다가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 은혜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그 친절함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더 나고, 우리의 상처가 더 아프고 깨닫고, 우리 상처가 마음이 더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부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만지겠다고 막 다가와가지고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때가 있죠.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만져짐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은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물어요. 내가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묻지 않아요. 또 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또 두 번째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왜 세 번이나 이야기야?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또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세 번을 물어본 이유가 우리 주님이 세 번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세 번의 고백을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의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장 필요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상처잖아요. 그게 쓴뿌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처가 내 안에 오면 그게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되면 이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어떤 상황이 오면 계속 내 마음을 막 건드려요. 그래서 그게 막 오면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요mel려 욕구리야. 내가 뭐 이런 인생이 뭐가 되겠어. 막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겉으로 그냥 괜찮다고 듣는다고 안 되거든요. 그걸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던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상처 하나가 싸매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대답을 할 때는 아이고 주님 죄송하지만은 주님 그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그게 아무거나 더 나갔을 거예요. 한번 고백을 해봤으니까 사랑의 고백을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주님 정말 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 그런 건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장난이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사랑의 쓴뿌리들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내 자신은 못난 거야 못난 이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쓴뿌리들이 이렇게 녹아지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쓴뿌리를 계속적인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녹여내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더럽혀 나를 계속 더럽혀. 이 상처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자꾸 나를 더럽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는 쓴뿌리의 뿌리까지 내 안에 있는 그 뿌리까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녹여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상처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가셔서 여기서 낙심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 상한다가 마음이 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여기서 낙심한 이 단어는 뭐냐면 산산조각이 되가 먼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고 먼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부서진 우리 마음을 건져주시는 분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그 깊은 뿌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책이, 사람들이 막 이 책을 갖고 뭐 인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 닭고기 수프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뭐 먹습니까? 그런 거 먹잖아요. 먹는데, 미국 사람은 닭고기 수프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뭐냐면, 내 마음이 감기가 들렸을 때 먹는 감기약,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마친 그 학생들이 이제 보고서를 200명이 한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보고서마다 한결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보고서를 다 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자, 25년 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앞에 25년 전에 했던 이 연구했던 이 논문을 본 거예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25년 전에 이 연구를 했던 이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진짜 그대로 됐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25년 전에 그 연구를 했던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환경을 조사해주는 과제를 내준 거예요. 마침 그 당시 200여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다 볼티모어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그 당시 청년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한 180명을 만났는데요. 180명을 만났는데, 그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도 변호사고, 의사고, 사업고,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더 진행을 해봐라. 진행을 시켰더니, 마침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한결같이 대답이, 이것도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가 그 여선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막 추적을 해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아직도 늙었지만은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가진 그 여교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정말 간단한 일이죠. 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 나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빈민촌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약이 있고 태어나면서 범죄가 있는 그 안에 어린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쓴뿌리들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쓴뿌리들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이 한 교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어준 사랑.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위로가, 사랑의 격려가 그들의 쓴뿌리들을 녹여내고 그들을 하여금 건강하게 그 사회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참 실패자들이 성공자로 되고 절망자들이 희망자가 되고 자잘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인생으로 바뀝니까? 내 삶을 찾아와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섬찟한 손길로 터치해 주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썬뿌리들을 녹여내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녹여내고 내 마음의 아픔들을 녹여내서 나를 건강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말았네. 주밖에 없네. 주자비건 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위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말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치료하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내 상처에 닿을 때, 주님의 그 손길이 내 상처의 깊은 선뿌리에 닿을 때, 내 상처는 아싸매어지고 나의 선뿌리는 녹아지고 나는 그 주님의 손길 아래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는 그 상처 때문에 네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주저앉아있고 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최고의 삶을 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뒤를 따라오지 않겠니? 상처 입은 베드로를, 주저앉은 베드로를, 희망이 없는 베드로를, 울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싹 만져주시고 그 샘뿌리를 녹여주셔서 마침내 최고의 제자로, 가장 아름다운 제자로,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달려갑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깊은 아픔을 치료하고 녹이고 회복시켰던 우리 주님, 때로는 인생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